자, 엿보는 인사합시다. 오늘 이 시간에 비닐을 벗고 갑시다. 뭔 비닐을 벗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자신의 의의를 힘입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살기가 여전히 등등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사울은 확신을 하고 대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아수르 지역이죠. 그곳에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회방하기 위해서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던 노중에 다메섹 지역으로 가던 노중에 강력한 하나님의 빛이 그를 꼬꾸라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그 이후의 내용 가운데 특별히 다시 보게 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우리가 은혜와 전혀 상관없던 우리가 어떻게 은혜의 길로 가는지에 대한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내 영적 수준은 어디쯤 되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자신들을 점검하고 살피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단계는 설명드렸습니다. 꼬꾸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빛 앞에 꼬꾸라져야 됩니다. 여전히 나의 이 등등한 혈기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단 꼬꾸라져야 말씀이 들려요. 자, 그리고서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났던 몇 가지의 과정들을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과정들을 몇 단계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9절을 큰 소리로 한번, 원래 주보상에는 이제 10절서부터 되어 있는데 10절 이하의 내용을 풀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있는 9절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 9절을 큰 소리로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 자, 은혜로 가는 첫 번째의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자기 성찰의 단계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뭐 회개를 하든 뭘 지금 제대로 잘 살았는지 어쨌는지 지옥 갈 존재인지를 알아야 뭘 결정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꼬꾸라뜨려 놓고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그런 일이 뭐냐면 모든 것들을 차단하는 일입니다. 자, 일단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눈이 멀었죠. 두 번째,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갔다. 우리가 신앙으로 가는 과정,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요소입니다. 자, 요 세 가지를 한번 먼저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눈이 왜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셨을까요? 이 멀쩡한 눈을 왜 못 보게, 아니 물론 강렬한 어떠한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쏘였기 때문에 갑자기 눈이 이렇게 난시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태양을 잠깐이라도 이렇게 보고 이 눈을 감으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런 물리적인 그러한 의미도 있겠지만은 이제 3일 동안 안 보였다는 것은 그런 것과는 좀 무관한 것 같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의 눈을 멀게 만드셨어요. 자,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그동안에 사울이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그러한 창문을 닫으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육의 눈으로 절대로 볼 수 없는 새로운 나라, 은혜의 나라, 천국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어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봤느냐면 철저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의의 눈으로 저 사람은 죽일 놈, 살릴 놈을 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예, 그 가장 강력하게 그렇게 시각을 장착하게 만든 그런 법조문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법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제시된 율법이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도록 만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런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지켜서 어떤 의의 계급장을 들고 의시되라고 준 게 아니고 율법, 법을 보면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1계명서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입니다. 5계명서부터 10계명 사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에 우리가 절대로 그 10분의 1도 그 한 개의 10분의 1도 열을 다 지켜야 천국 가는데 10개를 다 지켜야 천국 가거든요. 그래야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10개 중에서 한 개의 10분의 1도 못 지킵니다. 우리는 절대로 못 지켜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의 기준에 들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성경에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바라본 하나님의 판단이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의인은 한 사람도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왜 주셨는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좀 제발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 율법에 조금 지켜놓은 그 안경을 여기다 들이대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이러고저러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정죄를 하고 다니는 거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을 먼저 멀게 만드셨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왜 은혜가 안 들어오느냐 하면 내 알량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의의 눈으로 자꾸만 뭔가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설교가 옳다 그르다 저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그 눈이 감겨져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그 눈을 감기게 만드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죄의 눈이 멀어야 죄를 바라보는 눈이 멀어야 의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옥의 문이 닫혀야 천국의 문을 열어 제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잖아요. 좀 제발 문 좀 열어라. 자, 두 번째는 사람에게 이끌려 갔다 그랬죠. 사람에게 이끌려 눈이 멀었으니까 당연히 이끌리겠죠. 어떤 물리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되겠지만은 그거는 더 이상의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끌려 갔다. 이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바울이 지금 잡아서 끌고 갈 그 사람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불신자들 보세요. 다 보면은 그동안엔 다 쳐냈어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다 재수없어. 목사들, 아이고. 이제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앞에 우리 테라스에 가보면은 여기에 이제 종종 오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며칠 한 2주 전인가 저를 알아보는 어떤 분이 남편하고 같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를. 그래서 아이고 여보, 저 여기 교회 목사님이셔. 아유, 얼마나 이렇게 잘 가꾸고. 우리 목사님 저희 자주 여기 놀러 와요. 우리 저 남편 인사 좀 하시죠 그랬더니 이 남편 그 위대하신 분께서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이렇게 척 하더니 기분 나쁘대요. 아니, 제가 그분한테 돈을 달래요. 물을 달래요. 아니, 제가 그거를 우리 손으로 저어가지고 매일 거기다가 커피 갖다 놓고 툭하면 제가 가지고 또 깨끗하게 이렇게 또 걸레 빨아가지고 열심히
오셔서 언제든지 커피 드시라고 쉬었다 가시라고 했는데도 일단 목사라고 하니까는 재수없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의 손에 이끌려서 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이끌려서 이 교회 안으로 오려면 뭐 어떻게 될까요? 자기 의가 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뻑정이 같은 그러한 마음 가지고 어떻게 은혜의 자리에 나가겠어요? 그럼 사울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이끌려 본 바가 없어요. 예. 그러한 성향이 누구의 손에서 이끌려면 어떻게 되는가?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게 은혜예요. 그래서 기독신앙은 죽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도 불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고. 아멘이죠. 교회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교회의 부흥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 죽으면 돼요. 여러분, 목장이 부흥을 하는 딱 한 가지 원리는 다른 거 없습니다. 그 목장이 딱 죽으면 되는 겁니다. 목장이 살아나고 목장 살겠다고 목원들 잡는 목장은 안 됩니다. 끊임없이 전화하고 신방하고 돌보고 자기 시간을 죽여야 되죠. 희생을 하고 뭔가라도 갖다가 먹여야 되고 그 희생, 땀 흘림 이런 게 있어야 당연히 그게 잘 되죠, 여러분. 따라합시다. 죽읍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자, 인사하세요. 우리 죽읍시다.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그렇다고 주님이 나를 안 죽이십니다. 안 죽이셔요. 보세요. 저기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나한테 와서 죽여. 그 이제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 있으니까는 데리고 가죠. 그리고 팔을 묶어가지고 진짜 죽이려고 하는데 이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딱 잡으시잖아요. 됐어. 너는 폰만 잡아. 죽는 거는 내가 할게 하고선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아들을 치우고 당신이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실은 폼만 잡는 거예요. 폼이라도 좀 잡아보자는 거예요. 죽는 척이라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이거 또 아멘 안 하잖아요. 자, 인사하세요. 우리 진짜로 우리 죽는 척이라도 좀 합시다. 여러분, 가정의 행복 간단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면 그 가정 살아나요. 남편이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죽이고 조금 희생하고 땀을 흘리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그 소소한 천국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지금 사울이 지금 누구에게도 자기의 손을 이렇게 누구한테 의탁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자기 의가 강한지. 믿으려면 내 이 주먹을 믿어. 이게 아주 의가 아주 바늘기 하나 안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엎어뜨려 버리니까 이끌려가네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안내원에게, 우리 새가족부에게 이끌리는 사람, 또 양육으로 이끌리는 사람, 또 담임 목사에게 이끌려서 제자 훈련 받는 사람, 그 사람 일꾼입니다. 거의 그 사람이 쓰임 받아요. 거의 등록을 했어도 아주 이렇게 우리 교육받아 됐어요. 이렇게 딱딱 쳐내는 사람. 나도 할 만큼 했어요. 저쪽 교회에서 배울 만큼 다 배웠어요. 잘났다. 잘났어.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러한 그 의가 깨지면 그 사람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금식이 아니고 단식을 시키셨네요, 하나님이 강제로. 이거 오늘 본문을 들어갈라나 모르겠네. 서론인데도 이게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자,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여러분, 웬만한 보신 분들 다 한 3일 정도 금식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들을 좀 해봐요. 3일 금식 다 해보셨죠?
혹시 이 가운데 3일 금식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없죠. 여러분, 이게 배가 이렇게 고프잖아요. 더군다나 하루. 저도 이제 금식을 이제 제일 오래 한 게 한 20일 정도 했었죠. 한 2차례 했는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하루 금식입니다. 하루를 지나면 3일이 그냥 가요. 그리고 3일이 제일 힘들어. 3일을 딱 고비를 넘기면 일주일 갑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넘기면 열흘 가고, 이제 열흘 가면은 한 20일 그냥 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렇게 기가 빠지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루 한 끼 안 먹고 2끼까지는 어떻게 버텨. 그런데 그 다음에 3끼를 딱 굶잖아요. 맥이 여기에서 쭉 이렇게 다 빠져나가는 게 느껴요. 그러죠. 그러죠. 예. 우리 장로님하고 이렇게 가끔씩, 지금 저도 이제 자전거 탄 지가 한 오래돼가지고 가다가 이게 기가 빠질 이렇게 느끼는 때가 있어요. 그럼 빨리 모래도 이렇게 먹어줘야 돼요. 이게 그냥 이제 설설설설 하는데도 이거를 누를 수가 없어요. 기가 빠지면은 뭔가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3일 하나님께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하신 원인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힘 빼기예요. 힘 빼기. 그동안엔 사울의 눈에 얼마나 힘이 들어가 있어요. 딱 바라볼 때요, 권사님, 이렇게 안 바라봐요. 자, 옆 사람 한번, 어떤 눈이든지 한번 옆 사람 한번 쳐다보는 겁니다. 자, 쳐다보세요. 시작.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아내 좀 쳐다보세요. 이렇게 부부래도 이렇게 서로 마주 보는 경우가 거의 없죠. 오늘 뭔 일들 있었나? 백원사님, 신랑 얼굴 이렇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잘 없죠? 그러니까 시킬 때 좀 해봐요. 자, 서로 이렇게 눈 좀 한번 쳐다보세요. 눈, 시작. 되게 어색하죠? 지난번에 어느 코너에 30초인가 20초인가 서로 이렇게 눈 바라보기 그런 게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런 게 나오면 우리 아내하고 항상 합니다. 오늘 일부러라도 이렇게 바라보는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사울과 눈을 마주쳤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울의 눈이 어떤 눈이었을까? 바로 직전까지요. 꼬꾸라지기 직전까지 살기가 있는 눈이에요.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냥 잡아먹듯 그 눈에 항상 눈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바라봐도 이렇게 그윽한 눈이 아니에요. 예. 이런 눈이죠, 이런 눈. 이거 빠져야죠, 그죠? 은혜로 가려면 내 들어가 있는 이 눈에 힘이 빠져야 됩니다. 이거에 한마디로 눈 깔어. 여러분, 그 눈 가지고 어떤 은혜가 거기에 주어지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마귀가 준 시선이에요. 보세요, 왜 마귀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하필 뱀이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귀한 두 사람을 꽝 물어가지고 죽여버렸을까? 왜 뱀을 이용했는가? 뱀의 눈을 보세요. 마귀의 눈하고 뱀의 눈하고 똑같아. 싸늘합니다. 차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는 시선, 은혜가 없는 눈. 눈만 이렇게 보더라도 이렇게 눈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은혜를 받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렇게 여러분 눈만 보면 그냥 나와요, 이렇게. 눈은 마음의 뭐다? 창이고 호수라 그랬어요.
그 눈에,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 눈을 통해서 상대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이제 좀 바라보러 갔는데 어색하죠? 사울의 눈은 어때요? 살기가 가득한 눈. 그래서 그 힘 빼야 됩니다. 힘 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최초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방금 전에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죠? 그랬죠? 예, 음성이 들렸죠? 또 눈이 멀었죠? 예, 사람에게 이끌려가죠. 그리고서 이제 뭐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는 멀쩡히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열심히 여기저기 막 좌충우돌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어쨌든 그렇게 달려왔던 그런 시간인데 갑자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동안에 하룻강아지 법못인 줄 모르고 설쳐댔구나. 내가 열심히 산다고 했는데 오히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랑하면서 했는데 예수님의 눈을 찌르고 지금까지 다녔구나. 야,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난 이게 정말 단 줄 알았더니 세상에 빙산의 일각이구나. 이렇게 무식할 줄 몰랐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러면서 한마디 하게,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가능합니까? 그 사울이 나중에 고백하잖아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가능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받아주십니까?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이 나 같은 죄인 중에 사도 바울은요, 그 서신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에 대한 그 죄책감과 그 눌림이 평생 갔어요. 평생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루스드라 같은 데에서는 돌에 맞아 자기가 돌에,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 때문에 돌에 맞아서 지금 죽어가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여보시오, 예수 믿으세요. 그것만이 길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그게 평생 잊지 못해요. 사울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흘이라는 기간을 주실 때가 있어요. 숫자적으로 사흘이 이게 아니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각자에게 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중단시키고 차단시키고 눈을 멀게 하시고 꼬꾸라 틀어놓고 너를 좀 돌아봐라, 너를. 이런 시간을 주실 때가 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뭔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나를 먼저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시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역사 속에 전부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한 다음에 쓰시더라고요. 모세도 40년 동안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했어요. 그렇죠? 다윗도 광야를 다니면서 굴 속에서 광야에서 심지어는 여기저기 미친 채 하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죠. 나중에 남유다는 무려 70년이나 그런 민족적으로 자기 자아 성찰의 시간들을 가진 뒤에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 우리 오늘 10절 이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세상의 눈을 차단하게 하시고 이끌려가게 하시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게 복입니다. 아멘. 뻗당기지 마시고요, 고집 부리지 마시고 그냥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것은 나의 이 혈기를 빼는 시간들, 그런 과정이 준비 단계입니다. 이게 준비 단계. 자, 이렇게 준비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셔요. 이렇게 준비를 딱 시켜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믿음의 영적 멘토를 붙여주십니다. 그 사람에게. 자, 그래야 그 믿음의 사람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게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물론 특별 은총도 물론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전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경 전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사울 주변에는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다가, 전부 자기가 이끌어 주도적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눈 멀었죠, 기운 빠졌죠, 이끌렸죠. 이렇게 이제 준비 딱 되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해 주시느냐? 영적 멘토를 딱 준비해 주시더라. 여러분들에게 영적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없을까요? 저도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여기에 서도록 ABCD 많은 영적 멘토들이 계셔요. 문맥을 가르쳐 주신 분, 또 뭐 이런 성경과 뭐 이 주변에 많은 영적 멘토들이. 사실은 제 아내가 가장 큰 영적 멘토죠. 늘 24시간 저를 이렇게 서치하시고 들여다보시면서 교정을 해주시니까. 멘토잖아요. 이게. 이렇게 훌륭한 멘토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아내 말 일단 잘 들어야 됩니다. 목사님 아멘. 네, 그걸 잘 모를 뿐이죠, 사실은. 자, 어떤 멘토인지를 한번 봅시다. 이번 시간은 아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갈 것 같은데,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니 좀 읽어봐요, 큰 소리로. 자,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내가 준비되잖아요. 내가 잘 준비되면 될수록 기가 막힌 멘토를 하나님이 붙여주셔요. 틀림없어요. 준비된 만큼 그런 멘토를 만나게 하셔요. 자, 여기 아나니아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자, 아나니아의 이름이 두 가지로 합성된 단어입니다. 아나니라고 하는 그 앞에의 말은 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고요. 은혜롭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야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 그러니까 합쳐보면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셔. 이런 아예 이름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멘토로 이렇게 딱 붙여주셨습니다. 훗날에 사울은, 지금 사울이 아나니아를 처음 만난 거잖아요. 나중에 저 사도행전 뒷부분에, 이렇게 저 뒤에 22장에 가보면 아나니아에 대해서 사울이 이렇게 평가를 해놨어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보면, 자, 한번 띄워주시고 아니면 찾아보시고. 안 뜨네요. 자, 12절입니다. 22장 12절 시작.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 이거 누구 말이라고요? 사울이 한 말이에요. 사울. 사도행전의 평가입니다. 여기 보니까 일단은 크게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한마디로 멘토가 첫째는 뭐냐? 말씀에 사로잡힌 자예요, 이 사람은. 두 번째는 유대인에게 칭찬을 받는 자. 앞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이게 양수 겹장이 아주 완벽하게 잘 준비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아요.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예배는 잘 나오는데 사랑과 별로 안 좋아. 성격이 까칠해.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사랑과는 너무 좋아. 봉사도 잘하고 와가지고 막 해. 근데 좀 기도합시다. 우리 전도합시다. 이번에 모임 있는데 안 나와. 이것도 문제죠. 근데 아내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철저해요. 경건해요. 근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어요. 어떻다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이 아나니아의 그러한 태도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세 번째 뭐라고 되냐면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주님이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그냥 주님 저 부르셨어요? 저 여기 있습니다. 뭐 시키시려고요? 제가 이제 플렉티스 하는 거예요. 연습. 여러분들에게 이제 아나니아 제가 하면은 주님 저 부르셨어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아나니아야. 하기 싫구나. 말 속에 아나니아는 그냥 그 말 이 문맥적인 틀 속에서 항상 everyday, anytime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주님이 사울을 통해서 꼬꾸라진 사울, 눈이 먼 사울,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리겠다고 준비된 이 사람에게 이러한 영적 기가 막힌, 여러분 아나니아가 여기에 경제에 이르기까지 또 아나니아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필요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쓰임 받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각되고 준비되고 이렇게 준비되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상태로 놔두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꼭 멘토의 역할을 하게 하셔요. 누군가의 영향을 줘요. 내 자녀이든 회사든 교회 공동체든 누군가가 나의 이 준비된 모습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준비하자. 그럼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셔요. 자, 11절입니다. 이제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무슨 중? 기도하는 중이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과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응답도 굉장히 구체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너 뭐 이렇게 이럴 텐데 대충 이렇게 가서 한번 찾아봐. 이게 아니고요. 이르시되 일어나 너 직가라 하는 곳으로 가봐. 그리고 거기에 유다의 집에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 사람을 찾아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신앙은 뜬구름 잡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구체적으로 지시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알아듣도록 이렇게 창창창 다 이렇게 다가오는데 내가 이것을 잡아낼 수 있는 영적 사이클이 준비되지 않으면 버글버글 된다 이 말이에요. 가불만 생겨요. 뭐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 하나님의 뜻 찾다가 50년 인생 훅 가버려요. 그냥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장가 시집도 못 가고 여전히 이상한 거 거기다 쭈물럭거리고 이러고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너 일어나 직가로 가서, 너 일어나서 수원 아름다운 교회 가서 거기에 오진홍 목사를 찾아. 거기에 암흑의 장로님이 있고 권사님이 있을 거야. 너 그 목장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그 말 들어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들려요? 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게 들려야 돼요. 저도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구체적이에요. 저는 이렇게 뜬구름식으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하다가 이제 이건 아닌가 비네 이럴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너무 구체적이에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시길 바라요. 친밀하면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가시는, 심지어는 내 이 눈 하나 껌쩍거리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내 이 머리, 하나님은 내 머리, 여러분 머리를 감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은 이게 홍하잖아요. 이렇게, 그죠? 홍해요 안 해요? 이게 머리를 매일 이제 감으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보면은 이게 수채구멍에 보면 이렇게 하면은 이만큼씩 나와요.
제 머리인데도 몇 가닥이 빠졌는지 몰라. 그리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할 때 몇 가닥인지를 세신대요. 아니,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에게 세심하셔요. 그렇게 관심이 있으셔요. 근데 나는 내 거를 가지고도 내가 몇 개가 빠져나가는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모른다는 거예요. 둔한 거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지시기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 자, 주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나니아라, 그래서 찾아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라. 전에는 핍박하는 중, 지금은 기도하는 중. 그 상관에 무엇이 사울로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성령의 강권적 역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이게 신앙생활이 오래 누적된 어떤 축적분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그 과정 속에 반드시 성령이 나의 인생을 팍 차고 들어오는 정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을. 아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태신앙이다, 뭐 몇 년을 뭘 했다, 그거 다 소용없어요. 다 소용없고, 단 지금 이 짧은 요 순간에 며칠이나 됐습니까, 이제? 예.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3일 막 넘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아주 임팩트 있게 주님을 그냥 만나니까 아주 정확하게 찾아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며칠 전에는 핍박하는 중, 근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뭐 하는 중? 기도하는 중. 여러분은 뭐 하는 중? 여러분은 뭐 하는 중? TV 보는 중. 예배 시간에 나와야 할 우리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 TV 보고 있고, 저기 지금 등산하고 있고, 예. 그냥 에어로빅 하는 중. 살 빼야 되니까. 참, 여기에서 요 넘어오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몇십 년이 걸려요. 몇십 년이. 요 기도하는 중으로, 요 시간으로 하는 게 몇십 년을, 사도 바울에게는 그냥 임팩트 있게 제대로, 그냥 아주 그냥 제대로 성령을 직격탄을 받으니 3일 만에 변화됐네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이 시간에 만나신다면 전혀 관계없던 새벽 기도회가 내일 내 것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일 이제 새벽에 보겠습니다. 오늘 제대로 성령을 만났는지 어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찾아가라는 거죠. 이제 아나니아가 갈등을 합니다. 13, 14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대대,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은 게 있습니다. 예.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고난을 대제사장에서 받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울이라는 이름을 들으니까 믿음의 사람도 벌벌벌 떱니다. 살인자. 지금도 그 대제사장의 고난을 받아서 여기 회방하러 왔는데 나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 사람을 만나러 가라고 요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은 뭐 사건만 있으면은 SNS에 딱 올리면서 세계가 삽시간에 그냥 그 정보를 그냥 알아버립니다. 이때 무슨 SNS가 있어요. 뭐 전화가 있어요. 핸드폰이 있어요. 이때가. 예.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쫙 먼 북이스라엘 그 너머 변방에 있는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지금 퍼졌네요. 그러니까 사울의 이 악명 높은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알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16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자, 여러분 이제 잠깐 저를 보세요. 자, 지금 그런 사람이 찾아가라는 거 나보고. 떨려요. 악명 높아요. 내 발로 좀 만나면 나한테 절대로 이게 내가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가라. 가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갈래요? 갈래요? 가야죠, 그죠? 이 성경을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이게 성경을 보면 아무런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찌르고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내 것이 되려면 이것을 나와 적용을 항상 시키는 이러한 그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어떨까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걸 객관화시켜버리면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유, 사울에게 가라고 한 거라구나. 끝. 근데 이것이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오진홍 목사야, 가라. 정말 힘들고 어렵고 그렇게 이미지가 안 좋고 정말 만나기 싫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보자는 거죠. 아나니아가 가라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계속 이어가시냐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어 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가 인간적 비교고,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진하게, 다시 말하면 스데반에게 그런 해악을 끼친 그것이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걸고 참여하면서 회개하면서 일반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해놓고 이게 다 내가 한 거지 이렇게 자랑할 법도 한데 다 내려놓고 이게 다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다. 고린도서 15장에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놈이고, 이렇게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했던 것은 내 실력도 아니고 내 능력도 아니고 난 이미 그런 거 다 쓰레기통에 이미 다 버린 지 오래고 오직 주님이 하셨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과거에 이런 어둠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16절 시작.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게 하리라. 자, 사도 바울이 핍박 많이 했죠, 진짜. 돌로 쳐 죽이는 데에 앞장섰고, 근데 사실은 그것조차도 뿌린 대로 하나님이 거두게 하셔요. 얼마나 죽음의 협곡을 많이,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독의 위험, 짐승의 위험, 물의 위험, 불의 위험, 태장으로 3번이나 맞고, 자기는 한 사람 죽였는데 그 한 사람 죽인 게 몇백 배로 다 자기한테 돌아왔어요. 여러분들이 뿌린 거 그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의의를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자, 오늘 결론을 냅시다. 자, 이제 비늘이 벗겨집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거기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크게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언더라인 합니다. 언더라인. 어떻게 본다고요? 다시 보게 하고, 이게 오늘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자, 여기 보니까 호칭이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 사울아. 앞에만 보더라도 원수고 살인자고 이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는 그야말로 진짜 이게 뛰어넘지 못할 게 없는 거예요. 뛰어넘지. 형제 사울아. 성령만이 가능하신 거죠. 그리고서 이제 1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밤에 다시 보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봐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시, 영어로 보면 immediately. 아주 그냥 immediately,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냥 바로 나타난 거예요. 바로. 뭐 뜸들이는 것도 없습니다. 여기 비늘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를 보니까 레피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걸 해석을 해보면 물고기 비닐 같은 막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비닐 같은 막이 사울에게 이렇게 씌워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되었다. 물리적인 것은 해석은 그런데 도대체 사울을 그동안에 이렇게 비닐막으로 막고 있었던 이 막이 도대체 뭔가? 이게 바로 율법의 막이죠. 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비닐, 자만하는 비닐, 교만의 비닐, 그래서 살기 등등한 비닐, 이게 사울의 눈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비닐 때문에 교회를 당당하게 핍박할 수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데까지 한몫을 한 그런 무서운 비닐이 사울의 눈을 덮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바로 내가 내 앞에 이렇게 가려진 이 비닐이 결국은 내 가치관이에요. 누구나가 사람은 그 가치관으로 그 막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 예수님 보일 리가 없고 은혜가 보일 리가 없고, 그게 삶의 기준이고 그게 자기 자신은 난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닐막은 어떤 비닐막이라? 반드시 떨어져야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잘못된 막이죠. 자기의 의의 막이에요. 의의 막, 인위적 막으로. 여러분, 이 막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이거는 안과 의사가 못 고쳐요. 이런 나식 시술로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딱 뜨주게 하시는, 그래야 보이는 영적인 눈, 영안이라는 거예요. 영안. 오늘 밤에 주님, 저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죄의 비닐막이 떨어지게 하시고 다시 보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보는 은혜. 사울이 눈을 딱 열었을 때 앞에 전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 전에는 다 죽여야 할 사람들이었고 잡아가야 할 사람들이었고 의뢰는 두고 핏발이 서야 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다시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소중하고 그렇게 은혜롭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다시 보니 그러는 거야. 다시 보니. 여러분, 옆에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보세요. 전에는 그냥 폴 비틀어가지고 미살미 셔가지고, 다시 보니까는 아이고 얼마나 힘들면 이렇게 세상 모르게 코를 드렁드렁 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더 굴고 하옵소서. 다시 보니 다 처갓집은 말뚝만 모두로 절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보면 그래요. 여러분 혹시 교회의 섭섭한 감정에 눈을 가지고 은혜를 지금 막고 있는 어떤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어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떤 목회자 때문에 또 어떤 집사님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그 섭섭한 감정이 내 눈을 딱 막아가지고 어떠한 이게 보이지 않아. 이게 그렇다고 내가 이제 권사인데 모태신앙인데 안수 집사고 교회는 안 나갈 수는 없고,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나와 앉아 있지만은 그 막 때문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질 않아 도대체. 이러고선 10년, 20년, 50년째 있어 지금. 여러분, 이 막을 오늘 뚝 떨어내셔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보시면 세상에 이런 교회가 세상에 있다니, 이런 성도가 내 옆에 있다니, 세상에 저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이라니. 제가 뭐 이렇게 잘난 거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런데 잘난 게 한 개도 없다라고 그렇게 안경을 끼고 보면 잘난 게 없어. 근데 다시 한번 보세요. 다시 보시면은
그런데도 봐줄만 합니다. 그래도 부지런하잖아요. 정이 많잖아요. 제가 정이 많은 목사입니다. 그래도 부지런해요. 저는요, 이 교회만 생각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면 눈물이 그냥 늘 이렇게 울컥울컥해요. 눈물이 많은 목사예요. 제가 눈이 이렇게 매서운 것처럼 잠깐만 그렇게 여러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봐서 그래. 그런 거 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다시 보세요. 자, 이제 은혜의 시각으로 옆 사람을 다시 보는 겁니다. 집사님, 아내를 좀 그렇게 좀 보시라니까요. 왜 말을 안 들어요? 목사 말을. 자, 순정이 제사보다 낫다. 자, 이제 은혜의 모습으로 한번 보는 겁니다. 시작. 자, 한번 보세요. 네, 보세요. 어때요? 장로님 어떠세요? 이쁘죠? 그렇죠. 저런 섹시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여보, 우리 다시 봅시다. 근데 우리는 뭐 계속 다시 보고 있어요. 아침마다 새로워 우리는. 또 비난하고 조소하고. 여러분, 이 다시 보게 하는 사울의 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뭘 껴주시냐면 당신의 피를 묻혀주신 거예요. 그 눈에 그 더러운 죄악을 당신의 피로 이렇게 닦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서부터 보는 모든 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닦아주신 그런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 저 죄인들을. 그런 눈으로 보니까 그냥 1차, 2차, 3차 그 모진 구박을 받고 그냥 죽으라고 이렇게 꼬꾸라 때려도 자기 눈에 계속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아비 귀한 엘리라바 사박제를 찾으셨던 그 주님, 나에게 구원을 완성해 주셨던 그 은혜의 피가 늘 자기의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을 헛된 데 쓸 수가 없는 거죠. 그 하루하루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보기를 원해요. 다시 보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에 덮여있는 죄의 비늘이 벗겨지고 다시 보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